신중기도라고 그러는데, 신중기도라고 그러고, 좀 전에 신중기도를 할 때 화음성중의정이에요. 화음성중. 예. 화음성중, 화음성중, 이렇게 이제, 화음, 성인의 성중이다. 이제 신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신중이다. 이거 이제 기도예요. 그들에게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중기도라 그래요. 이 신중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77페이지 여러분들이 환경약창계를 했었잖아요. 그죠? 한번 펼쳐보시면 77페이지 환경약창계. 거기에 보면 그 중간에 보현보살 제대 중 집건강신, 신중신, 족행신, 그게 신들이 하나가 아니고 족행신을 대표하는 여러 개가 신중이에요. 그죠? 도량신중, 무리들, 주성신중, 주지신중, 주산신중, 주림신중, 그죠? 주약신중, 주가신중, 주하신중, 주의신중, 주수신중, 주하신중, 요런 것들이 낱낱이 전부 다 하나의 기운으로 거의 별상이라 그러는 별상. 우리 몸이 있으면 눈, 귀, 코, 혀가 따로따로 모양 기능이 다른데 내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려면 하면 이빨이 건강해야 되죠. 내가 건강하려면 눈이 건강해야 되죠. 내가 건강하면 발이 안 아파야 되죠. 다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기도라는 것은 이런 신중들이 다 건강해서 나를 잘 보호해줘야 내 삶이 편안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너 혼자 돈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산신이 있다, 그죠? 여러분이 좋아가는 대구 같으면 여기 팔공산, 앞산, 뭐 이렇게 서울 같으면 북악산, 뭐 구미 같으면 금오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내 삶을 도와주는 신중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산에 가면 돼. 그죠? 가서 뭐 그냥 놀다가 오면 돼요. 그냥 산악회 가면 뭐 중턱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막 단청불산에 시큰하고 내려오죠. 그죠? 뭔 말인지 아는가? 아시는 분은 좀 다닌 사람이고, 뭐라카노 가는 사람은 지금 절에 이제 처음 온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단청불산 하잖아요. 지금 앉아가지고, 하산주 가면서, 벌거 얘가. 우리가 화엄성중 기도를 하는 이 입장에서는 이 주산 산이 뭐예요? 결국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기적으로 나의 삶을 도와주는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산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거든요. 마음이. 여기 화엄에, 여기서 나오는 요 신중들은 전부 다 화엄경 첫 번째가 세주 묘엄품이거든. 39품 원만교인데, 1품이 세주 묘엄품이에요. 묘엄품. 세상이라는 것이 깨달은 이가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의 주인들이 전부 다 묘하게 장엄되어 있더라. 산과 물과 숲과 나와 너와 유정과 무정이 전부 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 하나의 몸을 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인식 안 하고 각자가 내 몸만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안에 와서 이 신중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 산과 물과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어서 매 순간 깨어있는 속으로 삶을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내 스스로도 그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마음을 늘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걸 살아가는 사람을 명일심이라 마음이 밝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뭐예요? 내만 생각하면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죠?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이 일심이 무렵죠. 어두우면 여기 번뇌가 일어납니다. 답답해 죽겠대요. 아이고 스님요, 비가 와가 답답해요. 바람 불어 답답해요. 친구가 내 있는데 잘 안 해줘가 답답해요. 우리 아들이 내 속을 썩여서 답답해요. 그래요.
그건 무명이에요. 근데 무명이 따로 있느냐? 무명이 명이에요. 같은 거예요. 무명은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밝은 쪽으로 작동되면 어떻습니까? 안 답답해요. 묘용이 일어나거든. 똑같은 마음인데.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내가 그냥 주지신이, 그 주지신은 땅이잖아요. 그죠? 여기 주지신 땅이에요. 땅은 뭐예요? 내가 소유하는 물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 저 한 100만 평 샀다. 그런데 땅 부자다. 그거는 화음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이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더불어서 사는 것이 중생들의 무명은 뭐예요? 내가 나의 땅을 사는 거예요. 나의 것.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땅이 저보다 적어서 못 산다고 하죠. 전부 다 무명이 묻어 있는 겁니다. 땅이 많아서 잘 산다는 생각도 무명이고, 땅이 없어서 나는 저보다 못 산다는 것도 무명이요. 뭐 화엄기도, 성중기도를 늘라고 조화로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땅과 내가 하나라는 걸 이해를 해요. 내 땅이 아니고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견이 잘못되면 무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지혜로서 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신기명내 우리가 얘기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생명이 거는 자리에 돌아가서 올리는 그의 그 귀명의 자리가 불성의 자리고 밝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원래. 근데 그놈이 어둡게 작동하는 거예요. 어둡게. 돈 때문에 몸 아프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 안 갔다. 좋은 집에 산다 안 산다. 아니 좋은 집이 어딜까요? 좋은 집. 어떤 게 좋은 집입니까? 한강 뷰가 한강이 보이고 와, 뷰가 좋대요. 아니, 뷰가 좋다는 게, 아니, 그 산이고 물이고 불이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는 건 확 좋아가 여기는 억수로 좋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집이 내가 좋은 집이라 합니까? 집이 내가 좋은 집을 여기 50억이고 100억이어서 이 집은 좋은 집이라고 집이 이야기 합니까? 그럼 흙부 가지고 지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무명이에요. 어디에 살든 관계없죠. 내가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싫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분별해서 보면 무명이고 밝게 보면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말이요. 오늘 이 좌를 기도를 드리는 모든 도량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리가 그대로 밝은 자리예요. 근데 뭐예요? 이 주지신에가 같이 더불어 사는데 이 무명이 작동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신장님요. 화환경 약창계 3번 읽으면은 나도 돈 벌어가 땅 좀 사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죠. 어떻게 그 주지신이 내가 살 수 있는 소유가 되겠습니까? 산도 마찬가지예요. 주림신이잖아요. 숲이거든, 숲요. 생각해봐요. 요새는 전부 다 돈 많아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내 산이다 하면서 펜스를 쳐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거 많죠, 그죠? 여기는 개인 사유지임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어느 날 다니던 길을 갔다가 철망으로 막아버려요. 그거 내 거래요. 기가 찬 노릇이요. 숲이 어떻게 돈 주고 샀다고 어떻게 지 거요? 그게 이제 문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초하루기도 신중기도 열심히 하면 나도 좀 이렇게 돈 좀 벌어가 산 사가지고 나무 많은 산 사가지고 나도 그렇게 내 거를 많이 가져야지. 그거를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문명이거든요. 그럼 여기 약창 읽으면서 주림신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숲이 나를 살게 하는 나와 동반된 세상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숲이 없으면 산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민둥숭이 산이 되면 나무가 있어야 그 산이 아주 빽빽하고 푸르러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송이도 나오고 산삼도 나오고, 그죠? 그 공기들이, 소나무들이 푸른 소나무들이 맑은 그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흡을 하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금띠 아무리 집에 재놓고 내가 한 달에 수억을 벌어도,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그죠? 집이 100평 되는 그런 집에 산다, 아파트에 살아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5개 해놓고 소고기, 돼지고기 해놓고 꽉꽉 재놔도 그거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숨을 안 쉬면 못 살죠? 근데 여러분 숨을 쉬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려고 하면 숨을 쉬는 이유가 목적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산소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근데 산소가 무한대로 들어옵니까? 예? 산소가, 우리는 당연히 숨은 게 당연히 쉰다고 생각해요. 산소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산소를 우리가 없는데 이 공기 속에서, 공기는 주공신이거든요. 예? 허공이 주공신이에요. 주공신을 하니까
주풍신, 숨이 들어와가지고, 주공신, 주풍신이죠. 들어와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탄소가 나와요. CO2, 그죠? H2O가 들어와가지고 CO2가 나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를 마셔야, 그러고 나서는 뭐요? 탄소를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무들은 줄임심은 어떻게 돼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연기적인 그런 깨달음을 눈을 뜬 사람이 보살들의 연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약창기를 하는 이유는 줄임신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맘대로 그냥 나무 끊어내고 내 집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명으로 살다가 약창기 기도를 해보니 조화를 기도하니까 그 줄임심이 내 삶과 같은 동반자의 관계지.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나무 끊어내고 산다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철조망 휙 뚫러가 내 사이다고 들어오지 마 하면서 남들 길도 못 가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좀 전도예요. 우리 지금 그래 살거든요. 그러면서 약창기 기도를 하면서 뭐 주산신 주임식 하면서 그죠. 돈 많이 벌게 해서 이 약창기를 읽었으니까 3번 읽었으니까 돈 벌어가 나도 산도 사고 나무 많은 땅을 사가지고 그거 비내가지고 골프장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게 좀 문명에 묻어 있는 거죠.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불교를 모르니까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법집이라 그래요. 법집. 잘못된 집착이죠. 법에 대한. 그런 거 많습니다. 야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이 기도해라. 이 기도해라. 야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기도해라. 이거 하면 좋다. 하루에 황유약창에 3번 하면 좋다. 뭐가 좋은데? 그럼 돈 벌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더 좋은 학교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땅 안 팔리는 거 팔리고 집 안 팔리는 거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불교. 불교는 뭐예요? 깨달은 이가, 그죠? 부처가 자각했잖아요. 나벌 8일날 새벽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연의 법칙을, 연기의 법칙을 눈 뜬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밝음으로 확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산도 물도 불도 바람도 그죠? 전부 다 내 아님이 없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문명일 때는 뭐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저희는 잘 살고 나는 못 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회적으로 약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명이 그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그죠? 눈 뜬 네가 볼 때는 뭐예요? 거의는 거의대로 뱁새인데 저희는 그냥 뱁새로 사는 것이고 요는 황새인데 황새로 사는 거예요. 황새가 자기 기준에서 내가 니보다 잘날 이유가 없어요. 황새가 기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적은 게 되잖아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크다는 것이 곧 크다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쪽을 뱁새 쪽을 바라보니까 내가 뱁새보다 큰지는 모르나 기린을 바라봤더니 기린보다 절대적으로 적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냥 자기 자체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저희는 잘나서 나도 저희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희처럼 저런 곳에 살게 해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밝음으로 바뀌면은 그 뭘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신중기도를 하던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문명이 멍으로 바뀌어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이 한 달이 그죠?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지 그냥 그런 걸 모르고 기도만 하는 신중기도를 하면은 하루 기도를 그냥 하면은 집이 제대로 팔릴 것이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싸나운 며느리가 내인데 착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자기 문제거든요. 내가 바뀌어가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와요. 저절로. 그죠? 광말 가지면요. 새는 저절로 옵니다. 자연은 그렇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신중들은 끊임없이 도량이 청정하면 삼보철령들이 여러분들을 외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엄성중들이 늘 법을 이해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맑은 선심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르게 살라는 의지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산이, 물이, 불이, 바람이, 그죠? 숲이, 바다가, 강이 여러분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강에 가면은 주화신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강가에 가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물 맑은 데 가면 딱 처음 보는 게 뭐예요? 경상도 말로 고디. 서울 저쪽은 올갱이 가지, 그죠? 다슬기. 가가지고 그 눈에 맨비면 그거 잡아낼 생각하는 거예요. 주화신이, 고맙다. 이 물이 맑고 고맙다. 이 강이 흘러줘도 고맙다가 아니고,
주하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무명이죠.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하신이라는 것도 그런 존재여서 참 맑아서 이렇게 새들도 날라오고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참 강이 있어줘서 고맙다. 바다도 마찬가지 주하신. 그냥 수영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막 뭡니까 배 타고 그죠 막 돌아다니고 그죠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서 막 전복이고 막 낙지고 막 조내고 마음대로 조내는 바다가 아니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게 이 신중기도, 이 화엄성중의 기도를 하는 의미고 그렇게 약창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들인 이 모든 신중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아까 말했듯이 숲이라는 것이 내가 돈 주고 사는 나의 것으로서의 숲이 아니고 그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 숲이 나와 그냥 이 세상을 같이 사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견이, 생각이, 무명이 바뀌는 거죠. 견에는 5가지 견이 있습니다. 생각이. 이 신견도 그렇습니다. 몸이란 것도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누가 막 찌르기만 해도 막 짜증을 내죠. 그죠? 네가 내인데 막 내 몸에 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몸이 귀하니까 이 내 몸을 가지고 나의 것을 평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입니다. 그 명은 뭐예요? 관자재 보살이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 우리 관세음 보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앞에 우리 준재 관세음 있고 도량마다 관세음을 모셔놨는데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 같은 이름이에요. 번역을 할 때 이제 관자재, 관세음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자재 보살이 나는 중생인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만 막 그래 네 기도 하루에 100일 남들은 막 열흘 하고 많은 걸 니는 100일 동안 했나 그래 아따 시험 붙게 해줄게 집 팔아줄게 병나 사줄게 막 살 빼줄게 아니다 이 말이요. 기도하는 내가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은 반야신경처럼 어떻게 해요? 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견하는 거죠. 내라는 것이 과연 실체로서 그렇게 천년만년 안 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관하는 보살을 관자재 보살. 삶의 어떤 것들도 자꾸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그렇게 봄 되면 꽃 피고 가을 되면 단풍 드는 그 인연을 쭉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어서 안 머물러 있는 걸 관하기 때문에 오늘 단풍이 들었다고 좋다, 단풍이 안 들었다고 나쁘다, 꽃이 폈다고 좋다, 꽃이 졌다고 나쁘다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관자재 보살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런 결과가 오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라고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뭐예요? 안 머물러 있죠. 오늘 초하루 기도가 했잖아요. 지금 초하루 기도한 게 없죠. 끝났잖아요. 안 머물러 있으면 지나갔죠. 지금 법문하고 있죠. 또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뭐예요?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안 머물러 있어요. 좋든 싫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일체고역 하는 게 그걸 관자재 보살이라 그래.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법문을 지금 들으면서도 이 듣는 이놈은 그죠? 어떤 모양이나 뭘로 업장 듣던 중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라고 관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뭔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제도 괴로웠고 오늘도 괴로워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면은 뭐요? 그게 무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에 신중유치 65페이지 보면 저희들의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럼 지난날이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런 거겠습니까? 조금 아침에 좀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전부 다 뭐예요? 시작 없는 때부터 내려오면서 햇빛 같은 거잖아요. 밝은 요 명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래 밝은데 원래 밝아요. 부처가 기도했다고 100일 기도했다고 준 게 아니에요.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래로 밝은데 햇빛 같은 밝은 성품이라 이게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잖아요. 지혜의 덩어리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관계없다니까요. 모두가 태어나면서 응액하는 순간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가장 전부 다 이 밝은 성품을 응액하는 그게 내 밝은 성품이거든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명으로 작동하면 자는 말배아가 밝고 지식도 있고 나는 못배아가 어둡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만들어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만든 틀이죠. 교만이 아니고 내가 니나 얘나 똑같은데 가면서 막 남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생적으로는 시작은 예전부터 내려오면서 햇빛 같은 밝은 성품을 던져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뭐냐? 배각, 깨달음을 던졌다 그래요. 중생이죠. 그걸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럽니다. 전도몽상. 어두운 거예요.
아니, 밝은 마음은요, 저 집 영자가 시계를 뭐 얼마짜리를 찼든 목걸이를 다이아 목걸이를 걸었든 말든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거기가 그 목걸이를 걸고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해서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근데 무명은 어떻습니까? 밝음으로 그렇게 그를 보면 아 이쁘네 하면 거기서 돼요. 그럼 무명으로 마음이 작동되면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등진 쪽에서 중생 입장에서 그걸 보면 저희는 저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사가지고 어디 아파트 이 투기를 잘해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3배, 4배, 5배 벌어가지고 아이고 30년 전에는 학교도 공부도 못하던 게 나이가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30년 뒤에 만나니까 저희는 막 목걸이들 걸고 손에 막 벌링벌링하게 팔에 막 다이아 반지도 끼고 그죠? 뭐 김기사 잠시 기다려 하면서 뭐 그러고 막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가방은 막 1000만짜리, 2000만짜리 뭐 명품 가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절에 다니기 전에는 깨달으면 등지면 어떻게 돼요? 거인은 성공하고 잘 사는 거고 나는 못 사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돌바우, 쌀바우, 두꺼바우 가서 백일기도 그 하마, 니도 돈 벌게 해준다 하면서 그거 아마 죽게 달피는 거예요. 그래 기도만 하는 거죠. 그거는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신중이라는 이 자체를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죠? 초월적인 힘을 가진 어떤 뭔가를 앞에 나누고, 그이에게 내가 부탁을 하면 그이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맹신이죠. 우상이 되죠. 사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법이 아니에요. 이 정법은 그러한 신중들이 무슨 우월한 힘을 가지고 내인데 뭘 주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사는 맑은 마음으로 그들을 잘 보호하고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뭘 줘서 행복하고 뺏겨서 서러운 게 아니에요. 나무를 열심히 심으면 숲이 건강해서 그 숲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무를 다 줘내면 어떻습니까? 황량한 산이 돼가지고 그 척박한 게 되는 거예요. 주린심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지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그죠? 지난날을 절에 와서 이제 우리가 신중유추하고 환경 초하루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면서 이 유추를 읽어보니 지난날을 생각했기는 전에는 이 무명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모르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그죠? 집도 평수 넓은 거를, 그죠? 차도 더 좋은 차를 그렇게 얻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지난날 생각하면 시작부터 예적부터 내려오면서 햇빛가 밝으면서 밝은 성품을 던져버리고 배가 합진하고 말이요. 배 던지는 거잖아요. 배 던져요. 뭐 깨달음을 던진다 말 깨달음을 던진다 배가. 그러고 뭐예요? 합하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 있는 어떤 경계들을 가지고 그걸 좋다 나쁘다 보면서 그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무명이 묻어 있는 거죠. 욕계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죠? 우리가 욕계 중생이 인간으로서 욕계잖아요. 그죠? 지옥부터 해가지고 저 하늘 타와자자전까지 유경천까지 이게 인간 욕망하는 세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욕망하는 게 뭐예요? 재물, 그죠? 또 이성적인 거, 또 음식, 육즙이 풍부한 소고기, 등심, 안심, 살치살, 뭐 황정살, 그죠? LA 갈비, 뭐 이런 거. 재택식, 또 명예. 우리 아들은 뭐 사자입니다, 그죠? 장자입니다, 이러면 막 이렇게 막 힘주고, 그죠? 그게 명예욕이거든요. 수면, 재택식명수, 그거를 많이 가지면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그거 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맞느냐? 내 마음이 밝은 쪽으로 바뀌면요, 밥 하루에 3끼 안 먹어도 됩니다. 밥을 왜 꼭 하루 3끼라 그래서 3끼를 먹어야 돼요? 물론 요새는 뭐 참까지 겠다리가 5끼, 6끼도 드시더만. 한 끼 먹으면 뭐 큰일 나요? 막 억울합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막 분해 죽겠습니까? 생각이잖아요. 저희들 한 끼 먹어도요, 음식은 에너지원이거든요. 에너지원이에요. 이 차가 굴러갈 때 기름은 뭐예요? 차를 굴러가긴 동력원이지. 굳이 가는데 필요 없는데 그 기름이 있어봐야 안 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쓰는 게 100인데 100만큼 먹으면 되는데 200, 300, 500, 700, 1000을 먹어요. 그러면서 또 살찐다고 또 살 뺀다고 또 들고 돈 주고 저 헬스클럽가 들고 뛰어.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있나?
그럼 입력이 안 들어가면 출력도 없지. 스님, 저는 막 살이 쪄서 걱정해요. 안 먹으면 돼요. 아니, 하루에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찐다고 걱정해요. 그 정도 문명이 묻어 있는 거죠. 배가 갑진하고 있는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중기도 하면은 살 빠질 기 닿고 신중기도 하면은 뭐 빠지게 해준대요. 쥐가 밥 안 먹으면 살 빠지지요. 음식이 덜 들어가면 살 빠지지요. 쥐가 그래 몸에서 뭘 살을 빠지게 걱정해요. 그 좀 문명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전도몽상입니다. 그러면 반야신경처럼 우리가 이런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맑아지니까 여기 나오는 수많은 세주의 이 세상의 주인인 이 모든 신중들이 이 순간에도 주지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이 주공신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각자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이 모두가 그거 주지신이고 주화신이고 주풍신이고 이대로가 연결되어 내 몸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 내 몸이란 말도 어폐가 있죠. 그렇게 세상을 지금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족한 게 없는 걸 자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무명의 마음인데 배가 갑진한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절에 와서 스님 답답해 죽겠대요. 답답해도 죽지만 안 답답해도 죽어요. 응? 자, 죽어도 안 죽습니다. 돈 안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요. 생자는 필멸입니다. 필멸.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태어나요. 안 죽으면 안 태어납니다.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안 태어나면 돼요. 못 태어나요. 죽기 때문에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왜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안 죽고 싶은데 죽어야 돼요. 서울대학 나와도 죽어야 돼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죽어야 돼요. 자이든 타이든. 죽으면 왜 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안 죽으면 안 태어나요. 여러분이 왜 태어나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야 돼요.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돼요.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은 비 내리고 내일은 햇빛 났다가, 그죠? 오늘은 꽃이 폈다가 내일은 단풍 들었다가 또 오늘은 또 다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앙상하게 꽁꽁 얼어있다가 다시 또 봄때끼리 확 일어났다가 계속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다고 해서 그걸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지금 숲이 기능을 멈추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봄이면 반드시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이 저희는 잘 사는데 꽃이 피고 저렇게 화려한데 내 삶이 이렇게 척박해서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할 게 있습니까? 그게 허망한 전도된 무명이 작동되는 마음이지 그 마음은 그 상황과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겨울이지만 내년 봄에는 다시 꽃이 핀다는 걸 믿고 그냥 그 겨울을 잘 견디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늘 보면서 잘못된 욕망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부처님 법에 의해서 사유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신입생들도 공부하셨으니까 8정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8정도 첫 번째가 정견이거든요. 바른 견해를 공부로 통해서 갖추는 거예요. 딱 갖추고. 그리고 정사유, 바르게 사유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듯이 내가 지금 애착하는 금이나 은이나 좋은 집이나 맛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내가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것이 좋은 거가 돼 있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이거는 이름이 이렇게 된 거는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여놔놓고 그거는 좋다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이거는 싫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게 여기에 무슨 자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이조백자라고 하는 순간에 야는 귀한 게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짝퉁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예요? 감정을 때는 짝퉁이다 하는 순간에 야는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죠? 자, 이조백자라고 하는 순간에 던지가 깨지면 난리가 난다. 마음에서 막 확 가해가 일어나요. 막, 이 귀한 걸 깨가 어떡하노? 막 마음에 없던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짝퉁이다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깨져도 덤덤합니다. 그죠? 뭐예요? 마음이라는 게 그냥 있는데
무명이 작동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가 막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답답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귀한 거를 자가 2조 100자인데 저기 얼마짜리인데 저걸 깼습니다. 스님이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더니. 그럼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초하루 기도를 하고 마음을 밝히는 이 화엄경의 이 약창계의 의미를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명이 점점점 밝음으로 바뀌거든요. 배각이 아니고 각을 던지는 게 아니고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을 던지고 깨달음에 합반이에요. 배진합각이 되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면 그냥 인연이 다 되어서 깨졌구나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얼마짜린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를 기도 열심히 신중기도 열심히 했더니만은 우리 집에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2조 100자라는 도자기를 내가 돈 1,000만 원 1억 주고 사가지고 그걸 가지는 게 잘 산다는 그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이거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더라 이 말이죠. 벌써 기도의 방법이 관점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해도 마음에 안 와닿는 게 더 많죠. 그냥 이것만 하면 빨간 거 준다 하면 막 그게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본질을 알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와도 집착 안 하고 가도 서러워하지 않고 한결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안 하면 기도 좀 열심히 하다가 그게 좀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면 또 산 찾아서 딴 산으로 갔다가 저 산 가가 기도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 산 갔다가 완전 전국구 보살이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정장시켜야 큰 나무가 되지. 우리 말뚝심심하거든요. 좀에 뭐 하면은 좀에 댕기다가 좀에 하는 척 하다가 등 떠시고 배부르면 안 하거나 되게 삶이 힘들더라도 안 하거나 그죠? 꾹 꼽았다가 쑥 뽑아보잖아요. 그러고 전부 다 뭐가 과거형이 됩니다. 과거형. 나도 옛날에 댕겼었다. 나도 그전에 열심히 댕겼었다. 나도 옛날에 기도했었다. 나도 공부했었다. 과거에 했으면 뭐예요? 저도 옛날에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열심히 살죠. 그게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열심히 하는 게 과거형이고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매 신중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매달 하고 매년 하고 매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밝음입니다. 하면서 법문을 듣죠. 사유를 하죠. 정견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축적되죠.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이야기할 때 다 같이 연결되거든요. 반야바라밀다주는 어떤 주입니까? 시대 신주고 또 뭐예요? 이 반야바라는 대명주다 그죠? 무명이 아니고 밝은 주문이다 그죠? 반야라는 건 밝은 거예요. 마음은 원래로. 그리고 무상주다 그죠? 무상 위가 없습니다. 시무 등등지라 그러죠. 마음이 밝아지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의 마음은 밝아지기 위해서는 무상이에요. 무상.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허공이 있죠. 하늘이 있죠. 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땅은 유의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밑으로 가는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의법은.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도 한계가 없습니다. 공부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많이 갔기 때문에 됐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위의 법이죠. 무상보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반야가 사유하는 세상을 바르게 읽는 신중기도를 하는 이 마음은 뭐예요? 위 없는 보를 구하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10년 했다 20년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가 없어요. 왜? 올라가면 위로 갈수록 가는 거는 아무리 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게 그게 상구보리 하정되는 보살이 가는 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이런 신중에 대한 이치, 화음에 대한 이치, 내 삶에 대한 이치, 내가 일으키는 무명에 대한 이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 가족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게 안 갖춰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오고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해서 무명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가 산 것이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어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괴로움으로 업장으로 그렇게 나를 쪼아매는 게 아니다라고 알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무슨 관세음이 지장이 문수 모연이 여러분이 빨간 걸 원한다고 빨간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편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그거 쓰고 없어지면 또 괴롭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애기니까 그죠? 관세음보살님 좀 주세요. 화엄성규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직건강신 그 신종님 저희들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법문을 자꾸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바라는 것이 채워지면서도 마음이 밝은 쪽으로 점점 전환되면 뭐예요? 단락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가 전체가 다 화엄성중 속에 세상의 주인 속에 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가 완벽한 내 밝음이거든요. 나의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이 아니고. 이 어둠으로 문명으로 작동되니까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비교하고 있고 자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배가갑진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속박될 게 없는데 자기가 이게 묶여 있죠. 그렇게 해탈은 뭐겠습니까? 계양, 경양, 해양, 해탈량, 해탈징한테 해탈이라는 것이 개정의 그 본래 맑은 본래의 마음, 이 개정이라는 이 본래의 마음을 딱 자각하는 순간에 뭐예요? 이해를 해야 탈 벗어납니다. 이해를 해야. 해탈이 뭐죠, 그죠? 이해를 못하면 절대 못 벗어나죠. 맨날 무속인에게 묻고 사주팔자 들먹이고 뭐 점 빼야 되고 뭐 방이 찾고 명당자리 이런 거 찾고 그죠? 사주팔자 한번 들먹이면서 이름 바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무명이 흘러가는데 내가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무명이 흘러가면은 유의법으로 좋고 나쁨이 있고 그죠? 무명으로 세상을 보면 매 순간이 인연 따라 그렇게 이런 인을 심으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인을 심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를 알면서 이 결과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저 결과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닌 거죠. 나의 것이. 왜? 내 거라면은 안 변하고 내가 불변도 내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 내무일물내라 태어나실 때 뭐 갖고 오셨어요? 뭐 갖고 오셨어요? 태어오실 때 뭐 갖고 오셨어요? 나 뭐 갖고 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에 쥐고 뭐 나왔다. 안 계시죠?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50년, 60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의 것이 지금 많이 갖춰졌습니다. 그죠? 그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도 있고, 논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주식도 좀 있고, 뭐가 많아요. 돈도 좀 이렇게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내게 지금 많아요. 또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오늘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죠? 근데, 자, 내일 모레 죽는다. 내일 모레 너무 아깝습니까? 그러면 20년 뒤에 죽는다. 그럼 죽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 한 채인데 세 채를 만들어 놓고, 저녁에 됐기네. 전설의 고향. 가설떡 쓰고, 2년이 다 된다. 가입시대, 개요. 아야, 나는 못 갑니다. 가자. 그래도 안 된다. 가자. 오피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죽음이 왔을 때. 가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네. 가갈 수 없는 줄. 거역공수고잖아요. 거역공수.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돼요. 이게 팩트예요. 그럼 내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가져온 거 없고 한 세상 50년, 60년 그렇게 꿈같이 살다가 치열하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을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집이 세 채고 뭐 빌딩이 하나 있고 강남에 뭐 건물이 있어서 월세가 한 달에 1억씩 나오고 10억씩 나오고 그래서 뭐 해외도 마음대로 다니고 맨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막 홍콩 가서 짜장면 먹고 일본 가서 수시 먹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럼 내게 없잖아요. 아니, 팩트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내게 많아가, 많다 해본들 못 가져가시잖아요. 나는 없어서 나는 내게 없다고 하는 사람도 가갈 게 없고, 있다는 그 사람도 못 가져가. 나의 것이라는 건 결국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떠나는 그날까지 내 거 그렇게 가지려고 그 욕망을 감당을 못해가 이 무명이 따면 말이요. 아이고, 나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요새 금값 오르는데, 금 좀 사놔야 되는데, 금값이 오르기나 말기나 한 돌에 뭐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그건 뭔 관계 있어요? 관심 끝뿐만 그만이죠. 내가 금에 관심 끝만은 그럼 지 혼자 1억을 하든 그래가 저것도 사기나 말기나 관심 없으면 금이 내가 금이라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금은 좋다고 난리 구들 떨어요 중생들이. 그건 무명이에요. 배가갑진이에요. 깨달음을 던지니까 금이라는 진에 내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합진한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그게 사견입니다. 다 땡겨내요. 무명이 흘러가는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런 신중 기도를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본래 마음 근원을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금은 뭐예요? 이름이 금이에요. 산삼은 뭐예요?
이름이 산삼이에요. LA 갈비는 뭐예요? 이름이 LA 갈비예요. 샤넬 넘버 5 향수는 뭐예요? 이름이 샤넬 넘버 5 향수예요. 절대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 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가질 수도 있죠. 안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못 산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이유가 0.01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문명은 뭐예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정견이 없잖아요. 법문을 안 듣으니까. 자기 마음을 밝아질 수 있는,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1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나의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 산다는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모질하면 어떻습니까? 늘 자기는 못 사는 사람이 되죠. 전에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동네에서 다람쥐를 많이 가지는 게 부자거든요. 그래가 내가 우리 동네에 제일 많이 다람쥐 많이 가지는 사람이 다람쥐가 5마리 있어요. 나는 1마리밖에 없는데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다람쥐를 6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됐죠. 제일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동네에서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는 누가 제일 막 할게 다람쥐가 10마리래요. 제일 부자가. 그 집에 갔더니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15마리를 버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에서는 제일 부자가 됐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몇 마리를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사는 어떤 이가 김거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다람쥐 많은 부자래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있는가. 나도 돈을 그 사람 초월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만났어요. 당신이 다람쥐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데 당신 다람쥐가 몇 마리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가 뭐라 하냐. 다람쥐요? 네, 뒤에 북왕산 서울이니까. 북왕산 저게 다람쥐 다 풀어나가지고 몇 마리 모르는데 가서 한번 피할리 보이소. 얼마나 얘가요? 거기 제일 부자예요. 거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내 거예요. 원래 여러분 거예요. 요만큼이, 땅이 어떻게 요만큼이 도장 찍어가지고 토지대장에 네 땅이다 돈 찍어. 그게 어디 내 땅이겠습니까? 이 주지신이 그냥 내 땅이다 하면 세상의 주인으로 나와 하나의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근데 무명이 갔던데 여기만큼이 내 땅이고 자는 이만큼 있었기에 땅이 많아서 부자고 나는 요만큼 있었는데 니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몽상. 그러면 어떨 때는 교만하고 어떨 때는 막 기죽고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때는 편안하고 어떨 때는 씁쓸하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막 또 막 자신감이 넘쳐가 막 뻗치가 어쩔 줄은 모르고 마음이란 게 그래요. 근데 병으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전주가 그냥 내 땅이니까 요만큼 더 많이 비교가 없어요. 자가 100평이고 나는 500평 가졌다 이런 비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각자 인연 따라 살죠. 서울도량은 서울동대로 재밌게 살아요. 칠곡도량은 칠곡도량대로 재밌게 사시죠. 803이나 서울, 포항, 경산, 구미 각자 인연 따라서 그렇게 재밌게 살면 돼요.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슴에 확 와닿아가지고 이해가 돼가 정견으로 딱 깔리면은 살아가면서 그거 달라고 빌 일이 없어지는데 솔직히 얘기해도 안 들어오죠. 에? 스님이 하는 거 없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의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것이 완벽하니 자기화되지 않으면 그냥 이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의 밝음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식 덕지되도록 그죠? 노력하는 행위가 없으면 아무리 그 의사가 처방전 만들어가 이 약은 물약이니까 이렇게 하루에 3번 먹으세요. 근데 환자가 안 먹어요. 자, 이 약은 가려약인데 이렇게 물타가 이렇게 하루에 1번 먹으세요. 환자가 안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데 그냥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내 병을 싹 없애주겠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도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뭐예요? 왔다가 갑니다. 다시 옵니다. 그게 있는 것 같이 하지만은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온다고요. 다시. 더 센 놈이 와요. 그럼 또 어떡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햇빛 같은 밝은 성품을 던져버리고 탐진, 삿된 견해거든요. 삿된 견해. 삿된 견해가 뭐예요? 자기가 견을 만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데 자기가 만들었죠. 저런 건 며느리가 저게 젊은 것들이 어떻게 내가 시험하시 알기를 어떻게 알고
속여주고 말을 저렇게 따박따박 내는데 여러분한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거의는 잘못된 거고 나는 바른데 저희가 저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 사견. 삿된 견해예요. 그게 문명이에요. 근데 각자가 자기 문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밝음으로 전환시키면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하는 모습이, 아니, 까마귀는 깍깍이고, 까마귀는 깍깍이고, 까치는, 까치도 깍깍이고, 뭐. 그래 가면 됐다. 까치는 깍깍이고, 참새는 짹짹이고. 그죠? 그거지, 뭐. 아니, 참새는 짹짹해서 기분 나쁘고, 까치는 깍깍해서 기분 좋고가 어디 있어요? 누가 캐요? 내가 그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존면이 저기 말을 조라하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그랬어요. 까치가 저기 와서 오늘 이야기하니까 기분 좋고, 까마귀가 저한테 깍깍거리니까 기분 나쁘다는 게 누가 캐요? 자기가 캐요. 그래서 이 신중기도라는 것도, 이 신중기도를 하면 내 인에 좋은 게 오겠다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견입니다, 사견. 정견이나 바른견은 어떻습니까? 밝은 쪽 작동되면 기도하는 이 자체가 내 삶의 모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은 마음이 기도를 하고 있죠. 하면 뭐예요? 땅의 보호를 받고 숲의 보호를 받고 강과 바다의 보호를 받고 내 일상 속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자연계의 도움을 내가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냥 뭘 특별히 요구하지 않고 뭐가 오고 가지 않아도 그대로가 그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뭘 달라고 할 게 없죠. 나의 땅을 달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땅 전체가 낸데 그게 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 기도를 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았다고 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 부족한 거는 채워가면서 그걸 모르고 욕망으로 흘러가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게끔 되어 있는 게 내 마음이 밝음으로 전환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그죠? 보살을 보리살타 공부하지 각 유정 그러잖아요. 그죠? 깨달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내가 문명으로 나의 것, 네의 것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원래 내 마음인데 내가 지금 분별을 하더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내가 다이아 목걸이를 6천만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목에 안 걸었다고 해서 내가 못 살 게 뭐 있나라고 되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목에 뭘 걸어야 됩니까? 나쁘다가 아니고 그것도 그런 똑같이 이렇게 걸고 있는데 자는 다이아를 걸고 있고 야는 금을 걸고 있고 야는 은을 걸고 있다 해서 다이아를 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은을 거는 사람은 못 살아난다고 그렇게 무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명은 뭐예요? 걸어도 되고 다이아를 걸어도 되고 뭐 인연 따라 그죠? 금을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그냥 절에 와서 108 염주를 목에 걸어도 되고 그죠? 그냥 친구가 이렇게 애기가 만들어준 그냥 엄마 감성을 준 실로 뭐 자기가 만들어준 그냥 장난감 같은 그런 목걸이를 걸어도 되고 그죠?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게 명이에요. 아이고 나도 돈 벌어가지고 6천만짜리 1억짜리 다이아 목걸이 목에 걸어야 되는데 이게 무명이죠. 저는 저리 돈 많아가 저리 잘 나가고 저리 목걸이 좋은 거 끼고 팔에 저 시계 저 비싼 거 차고 발에도 못 끼네 다이아 발찌도 이래 걸고 있고 너무너무 좋겠다. 옷도 완전 뭐 요새 이름도 못 외우겠다. 그런 거 명품 막 옷 입고 있는데 나는 맨날 칠성시장 가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티 입고 저는 하나에 50만이나 가던데 이거 사견입니다, 사견. 이런 것들을 그냥 여사로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신중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서 신중유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드리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와서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라는 의미로 이걸 3번 읽으면은 내인데 돈 벌리고 집알 팔리는 거 팔리는 그런 식의 기도로서 이 법을 불교를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정성껏 신중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약창계를 외우고 이 지신명령 공양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삶을 한동안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가족들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강이 맑아져야 새가 올라오지. 강을 오염시켜놓고 자꾸 새가 오게끔 그냥 모이 몇 개 뿌려놓고 오라고 비는 거는 전부 다 무명입니다. 대각 합진이에요. 참된 성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신중기도를 하는 내가 부처라는 걸 완벽하게 믿고 그죠?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와 내가 같은 동급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우월적 위치를 놓아서 내가 니보다 더 우월한 주인이 아니고 니는 객이고 주인이 비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그 밝음으로 작동되었을 때 기도는 정말 정성스러운 기도가 되고 감흥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감흥이 이루어지지. 욕심으로 갖다가 뭘 달라고 빌고 앉아서 뭐 돌에 가가 빌고 나무에 가가 빌고 어디 가가지고 장소에 가 문 떼고 이래가지고 그런 기도만 가지고는 그거 무명이잖아요. 그 온돌은 며칠 가겠습니까? 왔다 가쁘지. 근데 땅이 왔다 갔다 합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허공이 왔다 갔다 합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자각해야 되죠. 매 순간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다고요. 아이고, 선생님, 돈도 없는데요. 집에 갈 게 살도 떨어졌는데요. 그래가 내가 답답한데요. 아니에요. 그게 사견이에요, 사견. 부족해서 불편할 수는 있죠. 그게 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번뇌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내가. 쌀을 하루에 3끼 모아야 되는데 쌀이 떨어져가 2끼밖에 못 모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괴롭다고 마음을 일으키면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 끼 물만 그만인데 한 끼 물면 어떻게 돼요? 2끼 물만큼 한 끼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도 괴로울 게 없죠. 자기가 그렇게 자기 틀을 만들었단 말인데 그런 걸 전도몽상이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유의법, 유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밝음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를 바꿔주는 부처님 법문이 어떤 특정한 글자가 아니고, 그죠? 자기 마음을 자꾸 법문 듣고, 아, 오늘도 이년달에 흘러가고, 또 요렇게 써있기에, 오늘 지금 이 법문이 끝났잖아요. 그 나갔는데 친구를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격해지면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판 싸우는 결과가 일어나요. 주먹질이 나고 경찰서 가는 결과가 일어나죠. 그럼 그게 결정된 인연이냐? 아니죠. 이걸 듣고 마음이 문명이 아니고 마음을 늘 밝음의 폭과들을 맞추고 그래 가면 싸우는 일이 부딪히는 게 낫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닌데 뭐 저희가 잘못했는데도 아이고, 예, 됐으면 괜찮습니다. 그러고 막 그냥 가쁘마 대판 싸우는 일이 없잖아요. 결정된 운명론이 아니라니까. 그죠? 아, 어제 꿈자리가 안 좋지만은 오늘 안 그래도 신중기도 할 때 뭐가 좀 찝찝하더만은 이 칼라고 그랬는갑다.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갖다 결정 당연시하고 그것이 사주팔자나 운명처럼 그렇게 가는 게 전도다. 아까 말했듯이 무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했고, 아, 이 상황이 왔는데 이걸 갖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바로 거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뭐 저런 게 있노? 억지로 참다가 참았어요. 근데 뭐 다음날 내게 또 뚜껑이 확 올라오거든. 전화가. 네 어제 뭐라 했노? 야, 와봐라. 오늘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러면 또 이 일이 또 벌어지죠. 무명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되는 날까지 하는 게 밝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잘못된 깨달음을 내가 던지고 사니까 무명이거든요. 자꾸 깨달음 던지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살아온 대로 털어놓은 좋고 나쁜 거, 맛있고 맛없는 거, 높고 낮은 거를 자기가 만들어놓고 금과 다이아몬드는 귀하고 명품 가방이니 뭘 하면서 자기가 그 진에 자꾸 그걸 쫓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걸 가지면서 갖추면서 살았는데 떠날 때 되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 허망이지 그게 뭡니까? 그럼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던 그 진을 돌려가지고 이 마음에 그죠? 이게 깨달음에 이렇게 내가 합각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밝음이잖아요. 어떤 놈이 욕을 해도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없다고요. 욕을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맨날 내만 보면 욕을 해. 그래서 원수가 지금 돼 있거든요.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면 뭐예요? 업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불교는 뭐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보고 불편해하고 마음에서 이 가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고 그건 무명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내인데 욕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볼 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깍깍하고 짹짹하면 좋겠는데 맨날 볼 때마다 까마귀를 깍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깍깍하는 까마귀 소리를 내가 편안하게 듣는 명으로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느 놈이 아무리 깍깍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지금 불편한데 내가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옆에 와서 깍깍거리냐? 제발 좀 가라 해도 가는 거 와가 깍깍거려요. 그래 막 돌 던지고 막 화살 갖고 쏘고 이랄라 해요. 무명이에요. 그럼 명으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지는 지대로 깍깍하는 거죠. 뭐 올 일 있을 게 와가지고 거기 앉아 깍깍하겠죠. 꼭 갈 일 있으면 가겠죠. 그것뿐이에요. 나는 뭐예요? 그걸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마음은 편안하고 불편한 관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소리가 불편하다면 뭐예요? 무명이에요. 들어도 듣는 밥씩 들으면 그거는 명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이렇게 들으면 어떤 때는 편안하고 어떤 때는 불편해서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명은. 신중기도 하는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데
신중 기도에 집착해서 하는 마음은 내가 기도를 해서 원하는 뭐가 오면은 기도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무명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원래 내 밝음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전환이 되면은 지혜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도 관계없어요. 오늘 신중기도 했으니까 집이 오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도 관계없다고요. 근데 팔려야만이 행복이고 안 팔리면 불행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팔리지 않으면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불행하게 살아요? 팔리든 안 팔리든. 그죠? 인연에 따라가는 것이지. 안 팔리면 그냥 줘버려요. 근데 그래도 못 하잖아요. 나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살려면 또 나는 그 비싸니까 더 깎아주면 사줄게요. 서로가 마음이 다른 거죠. 같은 마음인데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숙이라 그래요. 똑같이 기도를 하면도 결과는 전혀 달라요. 어떤 마음을 하느냐. 똑같이 선행을 하고 똑같이 보시를 하는데도 결과는 전혀 달라요. 왜? 바탕에 깔리는 의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도 이숙, 다르게 읽는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하루에 나란히 삼독을 100일 동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숙이에요. 달라요. 정말로 밝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이들은 결과가 오겠죠. 거기에 대한. 근데 똑같이 100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망으로 그렇게 그것을 숫자적으로 읽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똑같이 한다고 무조건 똑같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작 없는 예전부터 이 밝은 성물 정져버린 이 마음을 신중기도하는 것도 무명으로 하면은 무명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갖다가 탐진사견으로 지어왔는데 그죠? 이거를 내가 주신에게 바라는 이 마음이 내 본래 내 밝은 마음이라는 자각을 하고 주신 그대로가 나와 그냥 같이 가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에서 버려지고 그 주신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땅의 보호를 받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죠? 이치적으로 그래 들었는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집도 팔려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아도 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막 좀 잘 나가야 되고 그죠? 그런 거요. 욕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가면 전에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아프게 생각되던 하루하루가 조금 덜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시고 가면서 계속 마음이 밝은 쪽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가는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내일도 비는 올 거예요. 내년에도 폭염이 와요. 내후년에도 폭우가 내릴 거고 폭염, 폭우,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시점에 코로나보다 더한 뭔가가 또 나타나서 세상이 난리가 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막 바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지진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다 휘둘릴 수도 있고 그죠.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결정된 게 없으니까. 평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마음을 다져서 이웃사촌으로 세상이 화목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자기 마음이 밝은 쪽으로 인연을 잘 따라간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땅을 귀하게 여기고 허공을 귀하게 여기고 산을, 숲을, 물을, 바람을 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면 세상은 다시 자연이라 본래 청정입니다. 우리 어릴 때 전부 다 산에 가면 그냥 물이 줄줄 흘러가. 앞산만 해도 고산골 인데 가면 막 가재가 버글버글 했거든. 그냥 물 떠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가에 가가 그냥 여름에 빨가벗고 모욕하고 그죠? 들어누웠고 하늘에 별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오염돼가 그 방에 가서 모욕 못해요. 하면 몸에 막 두드러기 생기거든요. 오염돼가지고. 그러면서 강 다 막아놓고 그냥 열심히 자전거 타면서 도로 쫙 깔아놓고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청정을 해보고 마음이 바뀌면 산도 건강해야 되고 강도 건강해야 되고 나도 건강하죠. 우리 노래처럼 그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 몰라요? 알죠? 뜰에는 반짝이는 모래빛 얼마나 좋아요. 꼭 무슨 도로 깔아가지고 잔차 입고 막 가면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만 하는 짓이지 어디 거기 건모래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의 주인들, 이 신중기도하는 그 마음이 정말 주산신이, 주림신이, 주하신이, 주풍신이 전부 다 세상의 주인임을 아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신중기도가 돼야 되지. 그냥 그 뜻은 모르고 주산신중, 주림신중 뭐 하면서 이 칼새끼는 오늘 뭐 돈 벌리겠지, 오늘 시험 합격하겠지. 그게 우매한 사견이죠. 맹신이고 전도된 그 잘못된 종교잖아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바른 성찰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족한 게 그게 고가 안 됩니다. 아니, 남보다 내가 못 가졌다, 안 가졌다. 아까 이거 맞아. 내 거, 네 거 없어요. 근데 지가 그래 생각하면 나는 부족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문명입니다, 문명. 물론, 그동안 살아온 석기가 워낙 강하니까 그게 더 자유롭지 않죠. 그 사람들 친구가 골프 제트 갖고 가 이게 한 개에 1,000만원짜리야. 이게 지금 15개니까 1억 5천이지. 이렇게 사면 자기는 골프채가 아니라 지금 하다못해 짝대기 하나 없는데 아이고 자는 자 살고 기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문명입니다, 문명.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안 치면 되잖아요. 그 힘들게 만들고 그 넓은 데 가가지고 들고 치고 가고 돈 써가면서 뜨거운데 기도는 하지.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걸 안 하는 상황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이들은 하면 되고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해야만이 잘 살고 안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할 뿐이 그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럴 이유가 없죠. 여행 돈 많아가 해외여행 가는 사람 가겠죠.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해외여행 평생 못 가봤어요. 안 가면 그만이죠. 왜 또 비행기 타고 프랑스 파리 여기 두루공원에도 있고 요 앞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탑세했는데 굳이 에펠탑 하면 그거 들다 보고 앉아가 요 동네에도 돌아다니면 탑세했다. 서울에도 탑셋입니다. 무슨 브루클린 불리지 그 미국에 뉴욕에 부르지 거기에 가 사진 찍고 좋다. 이거 수성교만 가도 다리 세다. 대봉교, 수성교, 중동교요. 무슨 브루클린 불리지 가면 뭐예요 그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탐진, 사견, 탐욕, 진심 이런 게 정말 문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밝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일으키면 일어나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당연한 게 아니고 저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저 먹을 때문에 탐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공되는 이 무명이 작동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명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체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온갖 번에 지어왔을 때 미혹하고 우둔한 성품다. 그게 무명이죠. 사주팔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품은 이래. 어떻게 그래요? 일체중성이 불성인데, 법성인데, 진성인데, 본각인데, 정경인데, 법성을 운영해서 두 모습이 없는데 내가 지금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금은 좋고 은은 나쁘고 하면서 그렇게 성품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금은 이름이 금이고 은은 이름이 은이에요. 좋고 나쁠 게 없지요. 자는 많이 가져서 잘 살고 못 가져도 나는 적게 가져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우둔한 성품들 어떤 것은 뭐예요? 무명으로 작동되니까 기억에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잘못되지 뭘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게 뭔지는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흘러가는 거예요. 전도몽상이죠. 그렇긴 해. 그래 살았는데 우리가 초하루기도 하고 법문 들었고 공부하고 하면서 무서운 법을 공부하면서 이제라도 지금 어제까지는 어쩔 수 없고 요 아침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희들은 정법제자는 행동과 말과 생각 신구의 정업 정명 우리 8종에 나오죠. 말을 할 때도 턱 쏘는 말보다는 뭐예요? 아이고 자가만 자 입장한테는 적할만도 하겠지 하고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니도 편하고 나도 편하잖아요. 니 말 뭐라고 그런 식으로 하노? 말하고 가시가 있네. 니 어떻게 성질이 와그래 더럽노? 이러면 부딪히잖아요. 정어는 뭐예요? 이제라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며느리인데 탁 따다고 이게 젊은 것들이 시험하시 알기를 왜 알고 이런 식으로 말하노? 이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괜찮다. 내인데 걔라 그럼 딴 데 안 켜도 내인데 하면 된다. 엄마인데 다 풀어라 걔한다. 얼마나 편해요 그 사람은요. 정어잖아요. 입에서 부처님 말이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마음인데 그죠? 이제라도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하지 말고 이제부터 스님 오늘 요거 하고 난 내일부터 할게요.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내일 못해요. 이제라도 지금부터 이제 법당 딱 나가면서 좋은 말하고 그죠? 신구의를 어떻게 돼요? 맑히고 비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무명을 바르게 하라니까. 원래 바른 거거든요. 그거는 무슨 백일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착하게 말하면 돼요. 선하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볼 때마다 미워요. 아, 그게 무명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무명이구나. 잘하면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잘 안 돼요. 안 되면 뭐예요? 보지 말고 절에 쫓아가가지고 기도해요. 길 가면서 잘 안 되면 뭐예요? 보이는데 자꾸 막 감정이 올라오면 여기 뭐예요? 보대 보는 법 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요. 아유, 저거 위에 보고 갈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저 장엄념 할 때 원하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삼수 이게 관세음보살 늘 그 아미타불을 요청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망상에서 자유롭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니까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고 저거 뭐 저런 게 갈 때도 관세음보살. 보보, 성성, 염념, 유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럴 때도 관세음보살. 말할 때도 관세음보살. 생각할 때도 관세음보살. 위에 보고 저래 보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을 뺄까 살을 붙일까 돈을 벌까 말까 저걸 살까 말까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묵어야 되나 안 묵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해요. 그냥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바쁘게 생각을 합니까? 쉬어요. 생각을 쉬어요. 그게 정념이요. 망념 떨지 말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 정법제자 이 사법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우리 한국부리대 모든 신도님들은 정법 바른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으로 흘러가던 마음을 명으로 바꾸기 위한 부처님 법을 듣고 사유체계를 스스로 바꿔가는 법당을 의지해서 스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불자죠. 불자. 전에도 말했지만 불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의 자식이요. 부처의 자식은 반드시 사자 새끼는 반드시 사자가 되잖아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부처의 삶을 사는 거죠. 관세음보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삼업을 신구 삼업을 맑히고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고 비워내면 다 내 거예요. 바르게 하오리니 저희 향한 보살핀 거두지 마옵시고 저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온갖 사악한 것들부터 지켜주셔서 나의 것으로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숲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나무를 비내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웃들이 펼쳐내는 사악한 행위들이에요. 중생들이 업을 짓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욕망을 점점 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전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빨리 쉬어져야 돼요. 내부터, 그리고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우리 사회까지, 또 우리 세계까지, 이 법계까지 전부가 그런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웃 사촌, 가난하든 부자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화목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옆에 낯선 사람 봐도 머리가 쭈뼛 서고, 그죠? 서로가 견제하고, 막 CCTV 막 보고 막 살피고, 캄보디아인가 저런 거 매로 막 무명이 극단화돼가지고 막 사람을 막 인생을 망치고, 그죠? 망치게끔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탁한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그걸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죠. 신중기도 이 세상의 주인들에게 의지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법 제자들이 노력하고 또 그들에게 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자기 마음이 명으로 바뀌어가면 편안할 수 있다는 가치를 자꾸 일러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바람이 불어도 폭염이 와도 폭우가 와도 그죠?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고단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서로가 돕고 이렇게 의지하면 또 견뎌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저앉게 하기 않기 위해서 연계적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죠? 도반들끼리 서로서로 법담 나누고 좋은 도량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파트 백화점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이 정법 도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누구든지 와서 법문 듣고 마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잘 발전되도록 마음을 일으켜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광이 맑아지는데 새는 저절로 오죠.
항상 이 세 주의 이 주지신과 주풍신, 주산신, 주림신 모든 신중들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라 이 말이요. 예. 하여튼 이제 또 가을이라 하는 또 인연이 오고 또 한 해가 간다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2월이면 12월인 따라 그렇게 상황을 쓰면 되고 1월은 1월인 따라 쓰면 돼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가 아니고 인연을 잘 관리하는 그런 불자 되어서 매일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보람찬 부처님 법을 펴는 그런 보살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 열심히 또 세상의 주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루는 그런 불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관세음보살.